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게 그냥 막 여러 가지 뭐 민법, 뭐 형법 있고 민법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원희 집사님이 오늘 저한테 좋은 영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 이 이야기로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 지혜의 근본이다, 뭐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짧게 설명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음, 사랑하면 두려움은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했던 걸 그거 딛고 올라갈 거니까 짧게 설명할게요. 그때 설명했던 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를 두려워하는 것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시 또 말하면 한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인질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막, 막 갑자기 내가 갑자기 뭘 잘해. 나도 날 잘 모르겠어.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나도 내가 무서워. 막 이럴 정도로 잘한 적 있어요? 혹시 살면서? 음, 나도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어떤지 모르겠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머릿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죠. 음, 음, 우린 다 이해하겠죠. 근데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러니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랑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렵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처럼 인지하면 안 되고 항상 모든 개념을 사랑 안에서 생각해야 돼. 사랑 안에서. 음, 완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랑과 헤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그 모든 의미들을 해석해 나가야지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정말로 바사삭 박해진 상태에서 모든 개념들을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데 그러면은 그 질투를 이상한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안에서의 질투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그 진노 자체를 사랑 없는 진노로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음, 사랑 있는 진노는 사랑의 극대화예요. 예를 들어서 어 뿌꾸 누가 뿌꾸를 발로 뻥 찼어. 그러면은 집사님은 사랑인 사람인데도 누군가 뿌꾸를 빡 차면 갑자기 진노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집사님은 악한 사람인가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진노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사랑이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로 가는 거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법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인간 사회에서
법의 기능으로 하기에는, 법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들, 전쟁하러 갈 때 똥을 싸려면 밖에 나가서 싸.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어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손해 안 보는 법은 너무 쉽게 잘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법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배울 때는 우리는 미국 법을 따라갔냐, 독일 법을 따라갔냐 했을 때 우리 헌법은 독일 법을 따라갔다.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 내용 자체가 비슷비슷한 게, 이 법이 사람들의 이기심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이기심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이기심을 조정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반응할 때 결국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 잘못하면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왕이 있을 때는 왕 좋은 대로 했고, 왕 없어지고 나면 이제 어떠한 국가가 됐잖아요. 어떠한 공산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그 사상 중심으로 그 이기심을 계속 해석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도 우리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이기심을,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떤 이기심 중심이냐면 자본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잖아요. 거기 이기심을 근거로 법을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만들어라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만들어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다 법을 제정해서 주시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정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서 수도세는 어떻게 내라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죠. 나중에 성경이 예를 들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까지 잘 믿고 다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 되고 살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러면은 전기도 들어왔을 거고 석유도 생겼을 거고 모든 문명이 발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법은 성경에서 제정이 안 됐죠. 네. 그러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러면 사람들은 다 뭘 따라갈 거예요? 다시 또 이기심을 따라가지고 그 법을 제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이기심 따라간 법이 성경에 나온 법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음, 전혀 안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신명기에 나온 법은 그 이기심에 따르는 법과는 완전히 다른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음, 우리는 그 방향성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음, 그게 이 이야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24장에 보면 이혼하는 거 나오거든요. 음, 그렇죠? 이혼하는 거, 부부끼리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꼭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개입하셔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보는 거라고요. 음, 다시 아까 경외하는 걸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 들을 때 떠들면 안 되고 조용히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고 이러고 있다.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위를 보이셨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분의 행사를 보이셨다라고 했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때 달라지는 신앙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라고요.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 가면은 절대로 뛰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러한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요. 행위에 관한 그걸 딱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이 뭐라고 할까요? 어 그냥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 그냥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죠.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나머지 진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예수님을 정죄하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근데 두려워하는 게 방향이 틀려버렸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한 하나님은 내가 안식일에 미리삭을 까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두려움이 가버렸어요.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최우선을 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길을 몰라요. 음, 그러니까는 망가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뭘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법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야, 너 이혼할 때 그렇게 해라. 뭐 밥 먹을 때는 그렇게 해라. 집 지을 때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게 왜 있는지도 모르는 법들 나라는 게 아니라 양을 치를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고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드는 것으로 봤을 때 아,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나오는 법들이 각도가 완전히 연속성이 없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한단 말이에요. 돈 꿔줬을 때는 이렇게 해요. 사채업자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해야 말씀하시고 종 잡았을 때는 이렇게 해라. 지금 보세요. 오늘 이제 이혼 나오죠. 한번 볼게요. 넘어갈게요. 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아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네, 여자는 보세요. 여기서 특별한 게 바로 뭐냐면 이혼 증서예요. 증서. 이혼 증서. 이게 특별한 거예요. 왜 특별한지는 한번 성경에서 지금까지 뭐 글로 써서 뭘 증명했다 하나라도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지금까지 성경 보시면 본 거 하나도 없죠? 지금까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했어요. 살인 증서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아, 없죠? 또 보세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집 사면은 집 문서, 땅 문서 이런 건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아직까지 성경에서는 본 적 없죠. 지금까지는. 음, 신명기까지 오면서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음, 그럼 어쩌면 지금 땅 문서, 집 문서보다 더 먼저 문서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혼 증서예요. 오, 그러면은 이 관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가 너무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을 하실 때 왜 이 법을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준 거예요. 자, 근데 증서를 주는 근거가 뭐냐면 뭘 발견했을 때나 나와요? 수치되는 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해지면 그것을 증서화 해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증서를 쓰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증서가 그 사람의 수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오, 보세요. 새롭죠? 그럼 이 증서는 곧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의 증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여자가 자유가 되는 증서예요. 음,
자, 그다음 볼게요. 3절, 4절 다 읽어주세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뭘 볼 수 있어요, 지금? 창기행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왜 참기니? 왜? 그때 했던 거 안 하세요? 네. 이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성행위가 합법이죠. 예. 결혼한 다음에 곧바로 이혼을 해요. 음.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때는 내가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순간 내가 이 여자의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자가. 음. 그래가지고는 다른 남자한테 이혼해가지고 넘겨요. 음.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그 사람 또 이혼해요. 그럼 다시 또 받아요. 지금 그거 창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거 보고서는 아, 전 남편한테는 못 가는구나 음. 하고서는 그냥 너는 그냥 앞으로 계속 이혼만 해라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도 이해돼요. 그러면 음. 너에게 남편이 그쵸? 음. 예. 그러면 그 여자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었구나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결혼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영적으로 가볼게요. 자, 이혼 증서는 자유 증서예요. 자유. 음. 그 부정함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의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원래는 처녀가 아니었으면은 원래는 공부했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녀의 증거가 없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그거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혼 증서를 받으면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보시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 자유는 어떠한 자유다고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유다. 자, 우리 이제 전 남편을 보통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로마서에서 전 남편 이야기 나오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전 남편 아래에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다가 전 남편이 죽으면 자유를 얻어가지고 새 남편한테 갈 수 있잖아요. 음. 지금 그 이야기 설명하는 게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 음. 지금 이것은 단순히 이혼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죠. 돼지가 개가 그 토한 곳에 다시 가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이혼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갔다가 다시 또 그 남자한테 가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적용도 여기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 이건 단순히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법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법이 제정되더라도 우리가 그 법을 제정할 때 근거는 이런 생각의 방식을 가지고서는 법이 만들어졌어야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네. 이거는 또 새롭죠? 근데 저는 결혼하고서 이 성경절 읽으면서 아, 나 그러면 이제 성경 안 가고 집에만 있어야 되나? 그 생각했었어요. 정말로.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정말 심각하게 읽었을 때라서. 음. 근데 여기서 이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전쟁 나가면 안 된다예요. 음. 그냥 놀고 먹으라가 아니라 죽을. 전쟁 나가지 말라는 게 목적이에요. 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어요. 음. 싫은 것. 그렇죠. 바로 생명 C예요. C. 음. 우선순위는 C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음.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C를 유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쟁 나가서 승리하는 것보다
우선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길이 보이죠. 그렇죠? 음, 뭐 문자만 읽어가지고는 결혼하면 1년 동안 놀아 이게 아니라 음, 우선순위를 보는 거예요. 6절 재밌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똑같이 하세요. 음, 우리한테 죄의 음, 대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계신다고요. 음, 우리를 볼모 잡아가지고 대가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윗짝이 뭐예요? 왜 또 두 짝이잖아요. 아, 윗짝 아랫짝. 음. 음, 자, 7절도 보세요. 똑같이 나오겠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그러면 이것도 그냥 적용 가능하시죠? 절대로 우리는 형제를 종으로 팔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음, 이것은 어떠한 죄라고 나와요? 죽음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죠. 왜요? 씨 문제니까. 음, 유괴죄라서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나가 볼까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겠네요. 라고 하는 것도 적용 가능하세요? 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네요. 라는 적용도 가능하시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쉽다. 야, 내가 쟤한테 통해가지고는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저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만 용서해 주고서 어떻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걸 하지 않을 거다,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음, 그냥 이렇게 하면 죽여라. 예를 들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강제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유괴한 사람은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초점은 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정말 죽이게 하겠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형제를 유괴해서 팔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가서도 항상 문제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는 게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뭐 갈라디아도 어디든 가면 다 형제 사랑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형제를 종으로 파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형제를 저주하는 걸로 갈 수 있겠죠. 음, 사단에게 종으로 파는 거니까. 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음, 8절, 9절에는 이 나병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병이 상징하는 거는 죄를 형상화된 게 나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 그냥 나병을 조심해라가 아니라 나병의 문제가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단순히 나병 조심해라 정도가 아니라 미리암이 왜 그 일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고서는 뭔가를 판단하려고 나병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병을 안 걸리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나병에 걸렸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를 정죄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교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길은 뭐냐면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동기 이런 것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읽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음,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까지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보세요. 정말로 의미 없는 법이죠. 그쵸? 왜요? 그래도 그쵸?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인데, 정말로 사소하잖아요. 돈 빌려줄 때 저당물 잡아야 되는데, 밖에서 담보물 써야지 돈 빌려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밖에 서 있어라. 너가 직접 가가지고는 이거 가져가지 말고 밖에 서서 기다려라. 이거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모든 것,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거 보실 수 있어요? 그 문 밖에 서 계시는 모습이 우리는 제발 좋은 거 가지고 와라. 그러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제발 나한테 값없이 사라 그러잖아요. 음, 이사야서 51장이죠. 그렇죠? 음, 값없이 와서 목마른 자야 나한테 와라. 배고픈 자야 나한테 와라. 값없이 와서 사서 마셔라. 그런 거 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 밖에서. 음, 그리고 그의 의는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돈 빌린 사람이 하나님한테 축복하죠. 그게 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분께 감사함으로써 그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냥 돈 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제 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 알게 되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은 야, 너 돈 빌려준 때 문 안에 한 발짝 들어갔더라. 그러면 너는 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들어가면 좋은 거 내가 갖고 못 들어가. 들어가면 거기 막 좋은 거 이것도 있고 있는데 저것도 후진 거 갖고 나오면 얄미울까 봐 그런 줄 알았었는데. 있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네,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얕고 단순하게 읽어왔는지를 느끼시겠죠. 저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가 여러분도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시기를 믿고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싶지만 왜냐면 모두가 그게 지금 선교사님이 말하는 그거 설명 없이 들으면 이게 요 부분은 되게 불쌍해. 음, 사람이 참 불쌍하다. 양쪽으로 다. 다, 선교사님이 말하는 대로 들으면 그 불쌍함보다는 참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넘어서지 좀. 음. 예, 앞으로 이야기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 각도에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할 때 느낄 수 있고 저렇게 할 때 느낄 수 있고 그걸 다 한 거예요. 어쩌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히 예수님께서 정말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때는 제사법이랑 모세 오경 이 성경이랑 이사야서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느끼신 거예요. 이 성경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12살 때 성경 갔을 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이거를 그대로 느껴서 그대로 살았으니까.
아, 그러니까는 오른편 때리면 왼편 돌려대란 그 논리가 나온 거예요. 부처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네가 읽지만 실제로는 네?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야 되는 거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내둬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그분은 보신 거라고요.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거에 전부예요. 계속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의는 그렇게 됐고요. 14절부터 보세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무신론자든 그리스도이든 하나님께서 왜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하시는가?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압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라고요. 다음이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 아까는 의였죠? 이제는 반대로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의 의와 악이 죄라고 하지 않고 악이라고 할게요. 의와 악이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네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죠. 그렇죠?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나의 의이고 나의 악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정교해서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의롭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악하게 한다는 것. 자, 그 일꾼들이 와가지고는 포도원의 일지고 일꾼들이 늦게 온 사람부터 줬다고 나중에 주인을 악하다 그러죠. 그쵸? 그런 거 보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시면 성경이 쫙 열리면서 이해되셔야지 돼요. 똑같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악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뭘 적용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 압제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을 때 의가 되고요. 우리를 악하다 했을 때 악한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그 약한 사람들을 도왔을 때 우리 예수님 돕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탄원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악이 된다라고 하는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저는 별표 쳐놨고요. 읽어주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네, 그래서 이제 그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당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유전되지 않아요. 죄가 유전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닌가? 아담과. 그래서 그때 내가 얼핏 이해하기로는 죄가 유전된 거 아니고 지금 번뜩 든 생각은 뭐 하면은 천대까지, 뭐 하면은 삼대까지 이 말은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 죄가 유전되는 거하고 다른 말인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까지 언급하시고 좋습니다. 음, 복은 천대까지 가고, 그쵸? 네. 죄의 저주는 3, 4대까지 가고, 그건 저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죄가,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녀가 그 죄를 책임질 필요 없어요. 또 자식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죄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 이제 거기에 여기다가 뭘 적을 거냐면 이제 죽음을 적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다고 그러죠.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너무 멀리 안 가려면은 시작해야 될 점이 그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돼요? 맞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으면 우리가 있어요? 없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을 다 아담 안에 주셨잖아요. 음,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 그 존재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죠? 단지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가인에게 넘어온 게 아니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가인 된 것뿐이에요. 가인은 자기의 죄를 범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이기로 인한 우리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매일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아담이 따먹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전 시간에 했죠, 그렇죠? 자하면서 했잖아요. 자유의지하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음, 만약에 하나님이 뭐 게임하는 것처럼 계속 똑같은 상황을 돌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놓고 하와가 따먹으면 에이 다시 하고서 다시 또. 그럼 하와가 이번에는 수많은 간의 그 확률 중에서 이번에 안 따먹은 하와를 딱 잡아가지고 오케이 지금부터 세이브 하고서 진행시켜면 달라졌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악과를 놓는 순간부터 인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선악과를 먹을 확률은 더 높아져요.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어요? 좋아요. 가인 태어나고 그 다음 태어났어요? 1000년 지났어요. 1000년 지났을 때 이 지구가 엄청난 인구가 있는데 여전히 선악과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 안 따먹었을까요? 서로 따먹으려고. 그쵸. 이거는 시간 문제고요. 확률 문제. 죄는 절대로 확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김장 담궈서 먹고 있을 거라고. 다음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네, 그러면 똑같죠. 우리의 의의를 전당받지 않는다. 우리가 나그네고요. 우리는 고하고요. 다 적용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옷은 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의미 없다고 뺏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 뺏고 하나님의 것을 준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분의 의를 그냥 우리에게 주셨어요. 라고 하는 적용이 가능해져요. 그 이유를 18절 나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가 이걸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거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가 아니에요.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제가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냐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한 것이고 그분께 감사가 있게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의지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음, 근데 그게 아니고 어 그 자유의지 말고 반대가 뭘까요? 자유의지의 반대말. 안자유의지? 강제. 자유가 없는 거죠, 뭐. 강제의.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단어는 솔직히 말하면 틀린 말인 거예요. 자유가 없는 의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 의지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자유가 손상이 되는 순간 그 의지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음,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작된 거잖아요. 강제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키라고 하는 법을 쫙 펼치셨는데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의지를 이끄셔서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광고를 보면은 우리의 의지가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 누구도 나를 강제하지 않았는데 사과폰을 사고 뭘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게 내 의지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아 안 사람은 그것을 향할 수 있다. 넘어갈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음, 자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막 뭘 했어요. 일을 하고서는 집에 왔는데 아 깜빡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아 내가 바보여서 실수했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연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음. 우연이 없다. 음, 막 나무에서 뭘 털어요. 그럼 우리는 털면은 이 떨어지는 게 다 떨어지는 거가 내가 해서 떨어진 생각하지만 거기에 안 떨어지고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공부할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순간 모든 것이 우연히 없다라고 믿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것에서 우연히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누군가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거다. 나를 통해 준비하신 거다. 멋지죠? 음. 네,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것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 도우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손해봤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 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구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 네, 오늘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